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의 요청으로 베드로 사도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설교를 시작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믿었는데 가이사랴에 와서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겉모습만 보고 편애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복음 전파의 걸림돌은 사람의 외모였습니다. 외모가 자기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와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사람도 다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혹시나 내 판단이나 기준으로 사람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내 기준과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내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나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편견 없이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베드로가 전한 설교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왕적 신분을 밝히는 만유의 주 대신이란 말씀은 한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것처럼 번역했지만 원문상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하나의 독립된 절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주 되신 날은 이 말씀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주도 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의 핵심이 바로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셔서 가는 곳마다 참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참된 에이덴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확신 있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심판하심을 증거합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서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모함하여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인간들이 당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게 했지만 4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41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미리 택하여 부르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이사랴에 온 것이 환상과 하나님의 지시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상 명령의 성취를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과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한 것처럼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심판하심을 증거하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44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 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은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받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 아닙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방인에게 성령이 강림한 이 사건은 구원의 보편성을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경험하며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성령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과 은혜가 임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관적인 편견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심판하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자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심판하심을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화평이 임하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주여,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도 준비시켜 주셔서 가감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심판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에 감격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과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